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머술람과 레이 사람 삽브대가 저희를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에스라가 이제 기도 금식도 하고 끝나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가 일어서서 말하기를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만 죄 지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였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였다.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백성이 고통에 빠진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뭐냐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오늘날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달라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문화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회 성장의 특징이 보면 이 사회가 성장이 뭐냐면 여자들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여성을 교육시키고 여성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여성이 사회에 활동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사회는 점점 쉽게 말하면 출산율이 줄어듭니다. 이게 전 세계 그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면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 진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니까 최소한 공부를 하게 되면 대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24살까지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안 하잖아요. 결혼할 수 없잖아요. 애를 못 놓잖아요. 그 다음에 또 대학원을 가면 그 다음에 또 2년 또 시간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나면 또 금방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또 놓으면 또 이 경력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성들의 출산율이 결혼 연령도 그렇고 출산율도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히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높을 정도로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높은 만큼 그만큼 출산율이 사실은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볼 때에 젊은 애들 어린아이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뭐냐면 이렇게 이민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여성분들의 출산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아니고 사회 진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 연령기가 늦어집니다. 반면에 이 대학교를 안 가고 사회 진출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결혼 연령이 낮아집니다. 20대 초반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애들도 이렇게 여러 명 낳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지다가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 뭐라 그럴까 국제 결혼이라는 게 이런 것이 그렇게 흠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죠.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 특징이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뭐냐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은 특징이 뭐냐면 이슬람 남자하고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이슬람의 남자하고 결혼하면 여자는 무조건 이슬람교를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여자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도 거의 다 이슬람을 다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서 이걸 가가지고 그대로 그들이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다고 하고 뭐 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그다음에 이런저런 신앙이 안 믿는 부분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이 동성애라는 것은 개인의 잘못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회에 나라에 영향을 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막 개인 인권의 존중이 있다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해서 막 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랄까 사회에다가 얘기하는 것도 장벽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개인을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나라를 중요시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방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라.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하니까 정말로 어려운 결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결혼한 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년이 됐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도 최소한 그중 옛날에는 많이 낳았으니까 서너 명은 두세 명 서너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해 가지고 서로 결혼을 했는데 이것들을 다 정리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러이러 하니까 또 이런 견해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또 헌금을 한 100만 원을 해라 1000만 원을 해라 그거는 내가 어떻게든 모으든지 빚을 내든지 어떻게 그런 것들은 할 수 한다 할지라도 이 아내를 쫓아내고 자녀들을 쫓아내고 정리해라 이거는 정말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그 설교를 모였던 무리들이 큰 소리로 알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런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로 인간의 결단, 인간의 이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때의 이들의 마음을 다 잡아줬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정말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말을 할 때 나중에 여기 본문 말씀 보면 15절이에요.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오직 하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이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또 거기에 그 말에 동조하고 쏠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사람의 동료도 있을 텐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시죠. 16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뭐냐면 에스라가 시킨 대로 그렇게 너 반대하는 사람은 그들 따라가는 사람이 없고 에스라가 얘기한 대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장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을 조사를 마쳤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10월 초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사위를 삼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이제 조사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백성들이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가족이 작지만은 가족 회의를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우리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자 라고 할 때에 가족이 뭐 몇 명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할게요 하는 사람들 그 가족이 다 뭐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얘기는 서로 전부 다 자기가 주장하는 얘기를 양보를 해야만 되어진다라는 것. 근데 조금씩 양보가 아니고 오늘 이 본 말씀은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로 자기 팔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양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런 결단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지만은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고 소경으로 사는 거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눈이 범죄하게 만들다가 결국 온 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또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버리고 죄를 짓지 말고 그래서 불구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성한 사람으로 계속 죄를 짓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않다.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와는 이렇게 끊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이 죄에 대하여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애쓰고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들이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따라갈 텐데 첫째로는 지금 큰 비가 내리는 상황이니까 여기 비라가 그냥 어제도 우리 비 많이 왔잖아요. 그죠? 비를 그렇게 맞으면서 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성전 마당에 다 와 있는데 이 큰 비를 맞아가면서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 방백을 세우고 조사관을 세우고 이렇게 회의가 해야 되는데 이 큰 비를 맞으면서는 아이들까지 있는데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 여인들을 취해 가지고 아이를 놓고 또 그들에게 딸을 줘서 아이를 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벌써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왔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오늘 하루 이틀 만에 해결의 문제가 아니다. 쫓아보내서 해결하자. 그런다고 해서 툭 떼어질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진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도 쉽게 말하면
이방 여인 아내들 설득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냥 그냥 쫓아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돌아가 가지고도 살 수 있도록 뭐 최소한의 이러한 것은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그 아내를 쫓아보내고 아내한테 자식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뭐 땅을 팔아 가지고 돈을 지어주든지 어떻게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일들이 하루 이틀 만에 합시다 한다고 해가지고 칼로 무를 쑥 잘라가지고 던지듯이 그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작은 죄진 건 아니고 너무 깊이 우리 삶에 빠져들어와 있는 죄니까 이것을 정리하는데 하루 이틀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첫째로는 이방인 이 방백들을 다 세워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앞으로 정리를 다 해가지고 그 동네 본성 그 동네의 장로들과 재판장이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하자.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정리해서 돌려보내는 걸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떠나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이 아니니까 일단은 큰 테두리는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 오고 막 그냥 우기철해 가지고 이거는 바깥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모였던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일단 끝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자녀들도 데리고 이방 여인들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결혼할 때 막 그냥 성대하게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혼할 때는 그냥 서류로만 서로 둘이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돌려보내는데도 이제 악독한 감정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래서 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또 그 가운데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방인들이 나 진짜 우리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하는 내 고향 땅 이방인이지만 내 부모들 내 형제들과 단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겠다 하면 그들은 그런 아내와 자녀들은 받아줘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잡족들 그러니까 여러 족속들이 다 같이 구원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때도 그 이방인들에게 땅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진짜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면 봐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 와가지고 제사장과 방백들과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리를 하겠다. 그걸 우선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모든 그 뿌리 깊게 내렸던 이방인들과의 이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로는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가치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옳다, 이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쪽으로 신앙이, 믿음이 쫓아가고 결정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지 아니하실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 능했다라는 말씀은 많이 알았다라는 말씀 이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그 다음에 야스야가 일어나고 그래서 반대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이 다 쫓아가고자 했습니다. 엄청난 큰 결단과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르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